샬롬. 예.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평안 또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실 때 샬롬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나 좋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적의가 없으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안녕.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속 뜻이 뭐냐면 평화를 주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샬롬, 즉 평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럼 왜 이 샬롬의 가치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요, 전쟁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사사기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딱 보시면 가나안 족속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어떤 때는 아말렉 족속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들 보면,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엘리사 시대에는 누구와 전쟁을 했느냐? 주로 아람하고 전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 강대국이었어요. 아람이 심심하면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엘리사가 쫓아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참 많이 시달리고 침입을 많이 받아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아시리아, 이 지금 보시는 것이 아시리아 지도입니다. 아시리아가 위에서부터 이제 오른쪽 윗부분부터 아시리아가 쭉 생겨가지고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해가지고 여기가 아람이거든요. 이쯤이 아람이에요. 이 아시리아 팽창해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리고 쭉 내려옵니다. 어디를 점령하려고?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팽창하면 이집트로 가기 위해 가지고 항상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다 나라였어요. 모든 제국이 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팽창하니까 밑으로 남아할 때 남유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치러 가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보급을 충분히 해가지고 애굽과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뭐 약탈과 전쟁, 식민생활, 포로생활 이런 게 막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 그래가지고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백성들을. 그 다음 바벨론은 누구를 멸망시켰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또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 샬롬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 샬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샬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수많은 전쟁을 겪었죠. 또 식민 생활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은 그냥 인사하는 말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민감할 때는 정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셨습니까? 어젯밤에도 별탈 없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와가지고 뭐 군인을 징발하고 집에 있는 가구들 뭐 우리 교회 종도 있잖아요, 그죠? 제 옛날 고향 교회 종 들고 가버렸어요. 종도 들고 가버리고 뭐 이러니까 밤새 안녕하다 이 말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생존의 문제였어요. 우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에게 눈을 보시면서 샬롬 해보실까요?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평안을 비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6.25 몇 주년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확실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참 대단해요. 그걸 잘 모르는데 75주년. 여러분 6.25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6.25의 공식 명칭. 우리는 6.25 사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국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6.25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사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25 한국전쟁이 공식 명칭입니다. 자,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섯 가지 이유를 가져오고 마지막 5번째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좀 풀 텐데 6.25를 기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6.25를 기념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기억할 때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는 민족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 금식기도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고 또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도 기억인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남과 북이 이 전쟁 때문에 분단되었다는 거예요. 한민족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분단되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남쪽에서 행복하게 잘 사니까 기억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개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인 독재 때문이에요.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무수한 무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고 자유를 안 주기 위해서 소수만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참정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개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자유다 민주주의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탁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땅에는 가난과 기근과 질병이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전후 세대들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렇죠? 애는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베이비 부모들. 그 제2의 베이비 부모들이 낳은 세대가 저희 세대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베이비 부모들인데 그 세대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가 7형제. 옆집에는 9형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는 필리핀에게 원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아세요? 필리핀에게 쌀을 공급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 전후 세대가 일어나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 이게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6.25 전쟁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럼 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포로 잡혀가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하죠. 약속의 땅에 이 땅은,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서 이방 땅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불안했습니다.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는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방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지 않았나요? 저는 몇 주 동안 코로나 때 여기 서서 저 혼자 설교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 하나님이 지금 뜻하심이 뭐냐?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구절, 우리 29장 몇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텐데 띄워주실까요? 2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지금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너희들도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낳아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에서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일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일상을 살아가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도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신도 상대의 나라의 신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중에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기 신에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혀간 그 성에 가면 그 성에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사는 성읍에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도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여 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때때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제강점기 같은 환난도 있고 6.25 같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국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심지어 오늘 본문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이에요. 8절 9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잊지 말라.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점쟁이를 동일하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그 땅은 이방 신이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 가면 죽는다. 별소리, 저주받는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땅에 이런 일들이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와, 우리 땅이 망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점쟁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고통의 시간, 너희들의 징계의 시간, 이 70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믿고 평안을 누리라. 그 땅 가서도 평안을 누리고 일상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70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도 무너지고 평안도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불안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두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보면 어떤 때는 평안이 아니고 재앙처럼 보여요. 그렇죠. 재앙이 일어났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재앙이지 어떻게 평안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재앙같이 보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눈에는 재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버리시면 그것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분명 내 생각에는 재앙 같은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어떤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가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내 뜻을 졌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맥락이 있어요.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도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고 비록 그곳에는 성전이 없지만 너희들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저는 차 타고 가면서 기도 많이 해요.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이 제가 운전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내게 즐거운 시간, 혼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시간.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일지라도 저주의 땅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 땅에 이루어진 민주주의,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대표 기도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6.25를 맞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